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아침,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생명 안에서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그 참된 진리의 빛을 발견하며 우리의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다같이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가 되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늘 주님 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 세상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로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날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가꾸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만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진실을 구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람으로 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무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소명에 따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기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호했기에 선지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온갖 야유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핍박도 감수하고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멸시와 천대도 이겨내야 했으며 때론 암살 음모도 당했고 옥에 투옥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격동적인 이 시기를 줄여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 추방, 희망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멸망과 추방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잃게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희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사실 성전 파괴와 도시, 땅의 이 상실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을 믿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로 침공당할 수 없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신앙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믿기만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오직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의 근원지를 마치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부정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런 심판의 이 신탁을 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신탁을 선포한 겁니다. 에스겔서 17장은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그 현재적 그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위됐을 때 바벨론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이 명목을 유지하도록 바벨론과의 언약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된 건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반기를 들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은 재개되었고 남유다는 이 반역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 17장의 독수리의 비유에서 독수리가 가지를 꺾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그 가지를 꺾으신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향목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데 거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이 그늘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제야 그들이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임을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는 출생이 천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유대의 지도층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을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농촌의 가장 본질적인 일과 관련시키고 있는데요. 농부는 씨앗을 성장하게 하는 원인적인 그 힘을 통찰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에스겔의 연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비유는 연한 가지를 꺾어 심은 것이었다면 이 겨자씨는 그 가지의 원천이 되는 씨를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한 가지, 곧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당시에 또 에스겔 시대 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거나 어려움을 겪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대한 권력으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그거보다 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 즉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방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담대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언변이 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어서 당시 지역적으로 이 사도직에 대한 불신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질병은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속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은총에 집중한 겁니다. 그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정확히 깨트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로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이 단락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부정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지극히 천하고 힘없는 연한가지,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낡고 없어지는 이 겉사람의 실체인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옛 것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시고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모든 생명이 그 가지에게서 쉼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 쉼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보잘것없는 것에서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그 생명의 실체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그 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으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고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스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연한가지 겨자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연한가지와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한 가지와 작은 겨자씨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적인 힘의 원천이며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지배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것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비천한 몸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승희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37만 원입니다. 지출은 56,98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점심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정도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12시 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과 영으로 함께하며 그 생명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